요한서신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점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이 8절하고도 나중에 16절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이건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통 우리는 뭐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빛이다, 뭐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다 이해가 가요. 그렇지. 왜냐하면 대부분 어떤 우리가 신적 속성이라고 하죠. 신적 속성과 견주어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뭐 여호와 이레부터 엘로힘, 그 다음에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 여러 여호와 라파까지 뭐 하나님과 이름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독특하게 또 요한서신이 얘기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게 영어 원어로 보게 되면, 영어로 따지면 God is love예요. love. 보통 love 이런 데는 어떤 뭐 보통 추상 명사화를 시키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헬라어에서도 주로 정관사를 붙입니다. 근데 정관사라는 게 이 영어의 정관사는 굉장히 용법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특정하는 거예요. 정관사라는 것은 이렇게 그 한자도 그렇잖아요. 이 관을 씌우는 겁니다. 관사라는 게 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 있는데 제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정관사의 용법입니다. 근데 여기엔 정관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특정한 사랑도 아니고 뭐 특별한 어떤 수식이 붙은 그 사랑도 아니고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마치 무한한 사랑 같아요. 무한한 사랑. 사랑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 같은 그냥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게,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신화라고 좀 그렇지만, 이쪽 로마나 이쪽 헬레니즘 사회 속에서 신화 비슷한 게 뭐냐면, 신으로부터 이렇게 신적인 속성들이 막 유출이 됩니다. 이렇게 막 여러 육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은 신을 그걸 담고 있고 신으로부터 기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로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요. 실제 이런 말씀을 적용시키죠. 어디 나왔냐면, 잠언서에 보게 되면, 잠언서에 태초에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 이런 말을 써요.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바다가 생기기 전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지혜가 먼저 났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저는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성한 건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는 그 이유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공간에 유한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비워져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그 비워진 공간 속에서 유한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우주의 질서라는 겁니다. 우주의 질서.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를 만든 순간 질서에 매여버려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질서를 하셨는가? 만드셨는가? 다른 게 없어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존재들이 뭐예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만들면 하나님도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죄가 들어오기도 시작하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되지도 않고, 막 거부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왜 자유를 허락하셨나? 다른 말 없어요. 사랑 외에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존재라는 거에서 자유가 사라진다면 뭐요? 그건 그냥 꼭두가시고 기계일 뿐이에요. 근데 자유가 있다는 건 뭐요? 정말 존재라는 겁니다. 주체라는 거죠. 주체를 왜 탄생시켰느냐? 그게 사랑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사랑으로 세상은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또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진리, 뭔가 정의, 사랑 쭉 얘기하는데 그중 가장 충만한 게 뭘까? 저는 그것도 역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미 직감하고 외쳤던 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정의로부터 심판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가 자비가 사랑과 마찬가지죠. 긍휼도 같은 개념에 들어가죠. 이 정의와 자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동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의를 감싸고 있는 게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스라엘이 거듭되게 실패를 해요. 계속 실패하면 항상 정의의 기준으로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어느 날 아침에 깨어서 보니까 자기가 안 죽고 살아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아직도. 왜?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란 기준으로 보면 망해야 되지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걸 계속 겉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살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루어져요. 왜 이루어집니까? 언약 때문에, 즉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은 실패하고 막 좌절하고 해도 결국 뭐요? 하나님은 뭐요? 이 언약이라는 게 결국 인간을 복되게 하려는 그런 거였고 결국은 뭐요? 니네가 실패해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심.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쫙 밀고 가시는 그 모습이죠. 복음이란 것도 사랑의 소식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왜 복음이, 왜 그리스도가, 우리가 선포하는 핵심이 뭐냐?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는데 문 열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게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자녀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뛰어들어가가지고 뭐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같이 싸우겠다 이거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녀들이 지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 대신 이 독생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자기 자신을 대신 희생해가지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게 10절이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치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싸우다가 뭐예요? 안 되겠다 하죠? 그들이 위험 가운데 있으니까 마치 수리탄 떨어졌는데 대신 몸으로 감싸는 거나 마찬가지. 물에 빠졌는데 대신 구해주고 자신은 돌아가신 그게 바로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죠. 결국 우리를 살리셨죠. 그럼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 특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 고중한 생명도 버릴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모든 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이끌어가는 근본 동기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넘어서 지옥 끝까지도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옥에 갇힌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중에 뭐예요? 지옥까지 방문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사랑이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도 침판받지 않고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결국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종말과 관련돼 가지고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죄악과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는 지금 심판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뭐요? 이 세상 사랑하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들이 모두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모두가 회개하고 온전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모두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얘가 실패했어요? 기다려요. 다시 해서 어떻게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오랜 동안 종말은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단 이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인간 생명에 야 우린 그냥 그만두겠어 하는 순간, 그게 이제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 야 우리 문명 여기서 끝내자.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참고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단들만, 한국 이단들이 많은데 한국 이단들 대부분들이 전부 종말론 가지고 나왔어요. 처음 요한계시록 해석 가지고 통일교 그냥 여호와 증인 전부 다, 그다음에 요즘 신천지까지 전부 다 이 처음부 종말론입니다. 근데 그들 항상 종말을 시간을 계산해요. 언제쯤이다. 그다음에 징조로 계산합니다. 이게 종말의 징조고, 그다음에 그 종말에 있던 예언이 자기 공동체한 실현, 전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단들과 상대하지 마세요. 왜냐면 때와 징조를 계산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모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이단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은, 그 교리나 주장을 보면 하나님 사랑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들 교리에, 그들의 어떤 행하는 모든 것 보면은 결국 그럼 이단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부흥하고 번성하느냐? 다 어떤 거냐면 그 심판으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다 죽어, 위협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죠. 거기에 불안해가지고 그냥 다 가는 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이단 중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 있다면 저는 이단 아니라고 봐요. 그건 좀 뒤집어 봐야 됩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이단이 있어? 그러면 이거 좀, 대표적인 사람 중에 그 이용도 목사라고, 감리교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다시 무효가 됐습니다. 왜? 이용도는 신비주의를 할 정도 주님과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오히려 사랑이 없는 교리주의자가 이단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리주의자가. 그게 지금 요한의 서신의 말이에요, 결국. 이게 자기들은 지식과 뭔가 따라가는데 사랑이 없어. 그럼 니네 이단이야. 지금 이렇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한 1서에서 오늘 말씀도 그랬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28번 요한 서신 전체에 다 나와요. 사랑이라는 명사는 18번입니다. 그러니까 총 46번이나 사랑이란 아가페 계속 반복하고, 오늘 짧은 이 7절에 12절에서도 총 15번이나 제가 다 세어보니까 사랑하다, 사랑. 그래서 계속 가해했던 이 사랑 예찬입니다. 사랑 예찬은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그 개념이죠. 사랑을 모르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거기 7절 8절 말씀이죠.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낳다라는 표현은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그겁니다. 지금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리 거듭났다고 표현하죠. 근데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행하는 자가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많은 믿음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네가 형제 자매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반대하는 영지주의 분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지주의는 자기는 지식 가지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싸워요? 사랑으로 싸워요. 사랑이 없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정말 하나님 모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는 이 배타적 교리주의 지금이 더 보수화됐습니다. 지금 보면 20세기 오히려 20세기는 더 자유로웠던 신학이 자유로웠던 그 시기, 어느 정도 교리 여유가 있었던 그 시대인데 지금은 아주 그냥 아주 답답할 정도까지 배타적이고 교리적인 거, 그다음에 폭력적인 어떤 극우 이념주의까지 같이 무장이 됐죠.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아무리 너희 주장이 옳더라도 사랑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의심합니다. 그 동기랄지 어떤 그 모든 게 사랑이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이건 좀 의심해야 할 그런 거죠. 지금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막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에서 항상 중요한 게 되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 공부해가지고 어떤 복잡한 아니면 뭔가 정교한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정한 사랑이 없고 또 그 계명을 지어서 형제 자매가 온전한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제가 블랙핑크를 잘 알아요. 그 제니하고 로제도 좋아합니다. 근데 노래도 가사도 재밌고 좀 잘 듣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해요. 그럼 제가 블랙핑크를 아는 것인가? 블랙핑크를 아는지, 물론 정보는 많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들이 나를 몰라요. 블랙핑크가 나를 몰라요. 그냥 일방적이죠. 그 일방적인 지식은 무조건 들어서 블랙핑크의 가족들은 뭐예요? 사랑하고 있잖아요. 서로 알고 있고 대화하고 만나고 있고 뭔가 정말 속사정은 제가 더 잘 알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이란 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둘이 공명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은 공명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내장한 사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뭐죠? 그 사랑을 제대로 하게 되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공명하면서 뭐죠? 우리 안에서 느껴져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이렇게 TV나 전파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같이 공명하면은 그 소리가 증폭되고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체험해요? 바로 뭐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이게 행동화되고 느껴지고 할 때 여기 느껴진 이 체험, 이걸 또 우리 하나님을 안다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고 해가지고
유행했죠. 제가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뭘까 했더니 항상 뭐죠? 상대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었나? 근데 이건 좀 부정적인 거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도 됐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죠, 동사. 그죠? 사랑은 규정하고 정의하는 게 아니고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행하고 정말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죠. 이게 진짜 사랑 동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순간에 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일상적인 그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요. 참 이것도 엄청난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지식으로도 영지주의자들이 이 영지주의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들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식이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지, 신령한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지식을 가져가지고 결국은 저 하늘 세계까지 이르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가지고. 근데 딱 얘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지식으로 알 수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알 수가 있느냐?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신다 이거죠.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고백하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신 답이 요한복음 15장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밖에 없어요. 이게 이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나와 하나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없죠. 하나님 어떤 지식으로도 규정할 수 없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마치 공명하듯이 내 안에서 그 같은 주파수 속에서 막 울리는 그 사랑, 그렇죠? 그 속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울림이라는 게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사랑이 주는 어떤 그 강렬함 같은 거 있죠. 사랑이 주는 어떤 기쁨, 어떤 함께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망각, 곁에 없으면 느끼는 어떤 허전함들, 이게 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요소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체험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세 그 이탈리아 조각가 중에 베르니니가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게 되면 그 산타 마리아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녀 테레사의 법렬이라는 1652년 작품입니다. 성녀 테레사 수녀는 갈멜 수도원을 상시했고 있죠. 중세 카톨릭의 중요한 수도원 전통의 한 축이죠. 이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던 순간을 법렬로 표현합니다. 법렬. 근데 영어로 따지면 엑스터시입니다. 엑스터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각을 해놨는데 조각이 어떻게 되냐면 천사가 창으로 테레사 수녀의 가슴을 막 찔려고 합니다. 창으로. 근데 테레사가 황홀경에 빠져 있어요. 황홀경에. 마치 사랑 체험 같은 그런 것 같은 느낌 속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신과의 어떤 그 만남이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이런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규정하고 물론 뭐 나름대로 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신학으로. 근데 정말 신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랑을 행할 때 느껴져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구나라고 느껴져요, 이게. 우린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그 중세 교회에서 하나의 개혁을 일으켰죠. 이게 가난 운동을, 청빈 운동을 한 겁니다. 청빈의 삶을 실천하였죠.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난을 통해서. 이게 재밌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계명이라는 거지. 가난에 따라 가난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가난에 순종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 성 프란체스코는 그래도 가난을 그냥 가난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 가난 부인이라고 불러요. 가난 부인.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발 부탁하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난 부인은 어디에서 숙식을 하며 한낮에는 어디에서 쉬고 있습니까? 저는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기력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가난 자체, 그러니까 자기 청빈의 삶을 살고 어떻게 보면 고행도 하기도 하고는 그 모든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계명 순종이 아니고 이 계명이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래서 좀 더 가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만나고 있어요. 이념이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마치 연인처럼. 그러니까 뭐요? 가난을 더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하고 가난해도 기쁠 수가 있어요. 가난해도 기쁠 수가 있고 오히려 가난이 더 기쁨. 막 자기가 가난해질수록 뭐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느껴져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 가운데, 사랑 계명 가운데 그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계명이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바로 거기 계신 거죠. 거기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예수의 비유 쓰면서 일상성의 신성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상성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모든 일상적인 삶들이에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은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 모습들, 다른 사람 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함께 정을 나누고 이거 뭐예요? 이게 신성하다는 겁니다. 신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거 하나님 만난다는 게 신성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신적 체험의 경외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일상적인 일들을 그래서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사랑은 굉장히 숭고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목숨을 버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돼.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그 삶의 일상성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결국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어떤 물론 신체험도 중요하지만 어떤 신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천이. 여러분 왜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뭔가 그걸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근데 주님은 뭐야? 더 중요한 건 뭐야? 네가 생활 속에서 나누는 그 사랑이야. 나는 거기 있어. 그죠? 그럼 왜 기도하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죠?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들 연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실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속에서 뭐죠?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오히려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사실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신비주의자들 아니면 모든 교리주의자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경고입니다. 지금 요한에 니네 결국 그거에서 뭐 할 건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 원하는 건 생활 속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야. 그거 잘해. 이게 목적이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생활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목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간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